예, 토론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우리가 이 그룹 토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서로 발표하고 또 공감대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토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이크를 좀 진행 요원들은 마이크를 좀 준비하셔서 우리 발표하실 때에 신속하게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고 지금은 그룹 토의를 하신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가지 우리 주제 토론 주제를 좀 띄워 주십시오. 첫 번째, 우리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 교회 출석과 선교 헌신자가 줄어드는 이유를 먼저 좀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의 주제를 묶어서 듣고, 그리고 네 번째, 다음 세대가 놓여 있는 가상 세계의 현실에 대해서 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음 세대의 교회 출석과 선교 헌신자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시 이제 이 주제에 대한 발표를 어느 그룹에서 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많은 고민과 또 걱정했던 그런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또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어느 그룹에서 좀 발표하시겠습니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예, 저쪽 그룹 손 드셨습니다. 몇 전지 모르겠지만. 예, 테이블 7조의 상영규 선교사입니다. 다음 세대 출석과 선교 헌신, 첫째는 너무 부유하고 편안한 세상, 아쉬움이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 강력한 세속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청년들의 최대 관심이 직장을 갖는 일인데 그것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더 많아져서 나오지 않고 있고,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서 또 인구가 줄어들으니까, 그런가 하면은 지금 더 크로스처치나 높은 뜻 푸른 교회, 서울 드림 교회 등이 그 메이저 교회들로부터 독립 교단이나 마이너 교회들로 청년들이 대거 이동했기 때문이다라고도 분석을 했습니다. 1번만 합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그룹에 대해서 뭐 같은 내용이면은 발표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다른 혹시 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 그룹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십니까? 2번, 3번으로 넘어갈까요? 예, 그러면 손 드셨습니다. 1번 주제에 대한 것입니까? 2번, 예, 2번, 3번을 함께 우리 대안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방안과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사실 저희 조는 잠깐만 그 본인을 좀 발표해 주시고 네. 소개해 주시고. 저는 선교한국 김보람 간사입니다. 저희 조는 사실 2번만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가게 되어서 2번에 대해서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조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영적인 예배,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있을 때에 청년들이 조금 더
헌신을 하고 예배 앞으로 다가오는 반응들이 있었다라고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재미있는데 교회는 재미가 없고, 그래서 말씀이 재미있고 즐겁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문화적인 접근을 했을 때 좀 좋은 효과가 많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스키토라라서 모든 세대의 예배 의 종류, 네, 그리고 예배팀이 음악을 모든 세대가 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기반에는 말씀의 본질을 교역자가 분명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그런 즐거움들이 얹어지고 펼쳐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교회에서 젊은 세대들의 필요, 뭐 이제 자동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시설부터 해서 선교에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아낌없이 지원해 줄 때 청년들이 훨씬 더 마음을 열고 가까이 다가오는 결과를 보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연탄봉사와 같은 사회 참여와 같은 일들을 열어주었을 때 청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이 있었다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도 유주봉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에 대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또 지혜를 가지고 교회가 청년들을 이렇게 잘 가이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귀한 발표 감사하고, 혹시 또 이 주제에 대해서 저기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자기 소개를 간략하게 하시고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산에서 새생명 태국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 홍광표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2030 청년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90%가 태국인 근로자이지만 95%가 태국인 근로자이지만 또 그 90%가 20대, 30대입니다. 지금 2번, 3번이 같이 이제 맞물려 있다고 보고요. 그 2번, 3번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이주민 교회들이 또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저희 교회에 한국의 그 청년들이 주일 예배를 이렇게 탐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와서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와서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들 자체가 2030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와서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보여지는 것은 내 또래 친구들의 예배인 겁니다. 그런데 예배 열정을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회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또래 친구들이 지금 하는 일은 우리가 정말 가장 하기 싫은 그 일들을 이곳에 한국에 와서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미래에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도 뭔가 암울하고 힘든데 왜 이들은 내가 정말 가장 우리 청년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얼굴에 빛이 나고 행복할까? 그리고 그들은 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까? 저희 교회 청년 성도들이 어떤 주일 성도를 하게 되냐면요, 밤새 일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기계들이 돌아가는 그런 공장들도 많습니다. 잠깐 자칫 졸면 손이 빨려 들어가고 다리가 몸이 빨려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고 절단이 되는 그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밤새 일을 하고 9시에 근무를 마무리하고 잠깐 세수하고 바로 교회로 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주일 하루 종일 일정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서 전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다시 공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녁 9시, 10시입니다. 때론 늦어지면 밤 11시에도 귀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내 또래 청년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한국의 청년들이 굉장히 큰 도전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또 시간을 더 쪼개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관계심을 갖고 연락도 해보고 또 한 번 다시 찾아와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렇게 인사를 나누던 중에 비전 트립을 저희가 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했던 그 청년이 신학을 공부하는 걸 봤고, 그리고 태국 현지에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는 그 현장에 그 청년들이 다시 비전 트립으로 가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선교적 도전이 일어나고, 또 그곳에 나가기 전에 이번에 그곳에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곳에서 만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평생 기도하자, 그런 과제를 내줍니다. 조금 간략하게 해주시죠. 네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 비전 트립을 통해서
장신대 MDB로, 트리니티 MDB로, 그리고 또 어떤 청년들은 비즈니스 에듀 미션으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한 교회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도 그 중고등부를 지키는 아이들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에게 예배 열정과 또 선교적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교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멀리 가지 않더라도 토요일 주일 이틀만 다녀오더라도 큰 도전이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손 드신 예, 저는 대학생 성경인기 선교회 그 UBF 김갈래 목사인데요. 청년들의 아까 그 데이터 발표에도 나오는데 그들의 니즈 중에 이제 그 취업에 대한 그게 가장 컸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요새 학생들이 우리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남자들이 여자들을 적들로 여기고요, 그 경쟁자로 여기 정도거든요. 심지어 우리 애들 보면 그 노인들을 또 경쟁자로 여기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절실한데, 그 취업 문제를 이제 하여튼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취업 문제를 잘 도와줘야 되는데, 저희 아산 지부의 한 교수인데요. 대학 교수인데 아산 지역의 대학생들이 한 8개 대학 정도 있는데 학생들이 너무나 비전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고 어떻게 장래 이제 먹고 살 것인가, 너무나 심각한. 그런데 이제 이 교수님이 죄송합니다. 그 시간 관계상 사례는 조금 생략하시고 용건만 딱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 전문가들이 청년들의 필요, 특별히 취업 문제에 있어서 그거를 잘 해결해 주는 스터디하우스 마련해서 공부를 도와주고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단기 선교 겸 해외에 있는 평신도 선교사들과 연결시켜줘서 비전을 제시하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제자가 되고 또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케이스인데, 교회 안에 평신도 전문가들이 취업 문제나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을 잘 멘토링하고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시간 관계상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이 가상 공간과 또 이 현실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매칭을 해서 또 이 자원들을 선교에 동력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혹시 발표하실 그룹들이 있으신지요? 예, 저기 손 드셨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다루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러면 우리 이수구 선교사님 손 드셨어요? 혹시 그러면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저 그룹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뒤쪽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일 뒤에 그 탁자에서 아주 열띤 토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 그룹에서 발표하실 수 있나요? 아니 저쪽 그 제일 뒤에 그룹, 우리 저기 총킴 선교사님 앉아 계신 그 그룹. 예. 그러면 이쪽 그룹에서 혹시 말씀하실래요? 제가 일단 뭐 조장이니까 한 번 더 발표하죠, 그러면. 부산 미래교회 구정호 목사입니다. 하여튼 총매제는 뭐 다 같이 알겠지만 단기 선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선순환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전제 조건이 우리 한 선교사님이 선교 단체부터 정말 회개하고 우리 목회하는데도 회개하고 세 자녀 낳기 운동 실시해야 된다. 정말
왜 이태용 박사님이 둘 만나고 수술하라는 것 정말 그거는 잘못한 것 같고요. 예전에 어쨌거나 그리고 청년 2030부터 하려면은 HCC도 그렇고 청소년도 늦고 초등부 유치부부터 아까 이제 성 교사님 말씀하셨지만 어하나 붙어 있고 가족 목장을 활성화하고 절대로 신앙은 강요로 안 되기 때문에 공유를 통한 전수가 될 수 있도록 가족 목장을 활성화시키고 교회부터 선교단체가 정말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 개발하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 조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저쪽 그룹의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발표하실까요? 김경수 선교사님 발표하실래요? 네, SIM 김경수를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일단 어제 큰 화두였던 환대라는 것을 교회 안에 반드시 특별히 세대 안에 실천해야 한다라는 걸로 저희들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그룹에서도 얘기하셨는데 집중과 선택,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세대 간의 그 relevance, 그 유의미함, 또 상관, 서로 상관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공감 능력이 얼마나 그동안 부족했던가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특별히 앞선 세대가 그리고 소통하는 방식도 잘못된 것이 많아서 일방적인 것보다는 쌍방의 소통 방식을 개발하는 쪽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체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가르치고 지적하는 그런 것보다는 같이 현장에서 격려하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 그 대화를 나눴고요. 그리고 우리 그 세 번째 질문 자체가 이끌어가기 위해서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사고 방식을 고쳐야 된다.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것이고 들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장을 제공하는 그런 사고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인 얘기가 한 가지 나왔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분들, 이런 그 청년들도 많고 하는데 그 현장에 있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해외의 그 봉사의 기회 또 섬김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한 실제적인 방법이 되겠다 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이끌어 가는 그 단어를 그냥 인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그 한 10몇 년 전에 그 소아시아를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그 발표를 그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무리 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소아시아를 여행할 때 저희 동료 가운데 어떤 한 분이 그 소아시아 7교회 그 이 돌무더기를 보면서 돌만 보니까 돌아버리겠네. 그래서 제가 참 그 충격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 참 그 말 속에는 참 그 가슴 아픈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7개 우리 그 믿음의 그 선배들이 얼마나 참 피땀 흘려서 일군 그런 곳이었지만 지금은 참 이 이교도들의 아주 가장 중심부가 되어버린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또 한국 교회가 이런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세상과 이제 맞서 싸워야 되는 이런 시대가 놓여 있는데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큰 숙제와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액션 플랜을 좀 만들어 봤는데 이 액션 플랜을 제가 시간 관계상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토의하신 것들을 좀 이렇게 건의하실 것이나 제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이쪽 그 집행부에다가 좀 제출해 주시면 이제 그 다음 세대의 이 섹션 그룹에서 이것들을 참조해서 KWMA는 계속해서 지역 교회와 또 우리 뭐 선교 단체와 서로 협력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